자, 1월 12일 목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인드로 들어가는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대부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 잘못이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문제다. 근데 물론 우리도 생각의 자유가 100%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뇌를 한다 그러죠. 세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보고 듣고 또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드디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세뇌란 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 사고방식이나 책이나 문화나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생각의 패턴. 그래서 그 환경의 그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는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그러니까 환경의 산물이죠. 그러나 생각을 거절하고 생각을 형성하고 또 어떤 생각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독재자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의 의지나 강요로도 우리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바꾸거나 생각의 자유마저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읽으라고 하는 명작 중에 하나가 수용소에서인가 수용소 생활인가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거는 뭐 특별하게 하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경험한 걸 책인데,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거기 잡혀 있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자유가 없고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열악한 환경인데 사람의 차이는,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는 것, 이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 뭐 여러 가지는 죽는데,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로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책에서 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당신의 생각의 자유를 빼앗아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거기서도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스럽게 살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한 사람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실감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로고세라피라는 그 유명한 정신과 치료 방법을 개발했어요. 로고세라피가 뭔지 알겠죠? 로고스, 말씀으로 치유. 이 사람은 무슨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뭐 구약 성경은 잘 알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생각은 뭘로 치료하느냐? 그럼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살리고 어떤 생각이 우리를 죽이냐? 쉽게 얘기해서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거기 한 가지라고 나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 그 사이 한 닷새 사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갑자기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막연하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무너지니까 왜? 그 2차 대전 독일 수용소에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크리스마스라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던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의 성패와 당신의 삶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삶의 수준은 당신의 생각의 수준이다. 이 말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기도 뭐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당신의 마인드는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영 하는데 영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이 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을 열어서 귀를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어떤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뭐냐? 영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우리 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인드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올바른 정보를 가득하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다. 우리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금방 태어난 애기에서부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얘는 아무것도 몰라. 뭐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뭘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나는 어른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자기 경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걸 선택해도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걸 선택한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마인드를 채우고 세력을 얻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이 당신 안에 올바른 생각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일로 생각해요. 일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어린애들 그 밥 안 먹는 애들 있죠. 밥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막 입에다 넣어주고. 굶겨야 돼요, 사실은 자꾸. 며칠 굶기면 밥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계속 굶고 쓰러져 죽을까 봐 부모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냥 요구르트 같은 게 아니에요. 온갖 것이 섞여 있어요. 아주 어떤 것은 금광석 같아요. 아니면 철광석. 철이 들었는데 완전히 바위야. 금이 들었는데 완전히 번쩍번쩍하긴 하는데 전부 돌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정말 복음적이고 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성품인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걸 읽어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드디어 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구르트 같이 딱 해서 먹듯이 요거 먹으면 돼. 애기들 입에 넣어주지.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새신자에게 처음 전하는 복음은 그것만 전합니다. 성경 읽으라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크면은 요리도 해 먹어야 되고 요구르트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란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요리해 먹고 스스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언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막 역사와 막 가문의 역사와 뭐 시와 예언과
온갖 장르가 다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이건 완전히 자기가 본 환상과 이것들 자기도 뜻도 모르면서 본대로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생각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처럼 생각하고 말씀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 방법이죠. 올해 올바른 생각하기로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본문 말씀은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대신에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기로 주장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잠언 같은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사람들의 삶과 다윗과 사울과 이렇게 쭉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런 곤란 가운데 그들은 이런 선택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장면이 읽으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기로 주장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어제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르니까. 근데 핍박이 없다. 그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친구가 여전히 날 만나길 좋아한다. 그게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같이 옛날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즐기고 재미있고 맨날 거기다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거기 빠져 있고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 않죠. 또 당신이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친구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친구가 바뀌든지 우리가 그 친구들을 바꿔야 되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계속 거기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단계를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아침, 점심, 밤에 항상 당신의 사고 과정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할 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하여금 바르게 말하게 하고 올해 내내 날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참되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그 안에 겪은 대로 다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면 그런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습관과 행동은 올라가면 나의 생각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 첫 번째 씨앗이 뭡니까? 첫 번째 설계도가 말씀입니다. 생각이에요. 말씀 안에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만, 습관으로 만든 사람만 성공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아요. 왜? 인생은 한 번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끝없는 선택이 60년, 7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때 선택한 거 가지고서 30년, 40년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선택 한번 딱 해가지고서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공대 나오고도 정치도 하고 공대 나오고도 미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은 대학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학 생활 중요한 거 선택해야죠. 고등학교 때 수학 1을 할 것인가 2를 할 것인가 쉽다고 수학 1만 했다가는 문과를 아주 가야 되는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저는 일찍 이걸 알았어요. 제가 문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기계 만지는 직업만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일,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는 그 기계를 만지고 뭐 맨날 조이고 풀고 뭐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건 그걸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낚시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나는 졸릴 뿐만 아니라 나는 상상을 못해. 그러나 낚시는 안 하고 산천을 구경하면 잘하지. 저 아름다운 들에 가서 낚시를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게 나는 그걸 못해요. 낚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구나 일찍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나는 문과 쪽이라는 걸 제가 문과 이과 뭐 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요새는 어쨌든 간에 이게 난 기계 만지고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벌써 끼친다는 것을 10대 때 벌써 아는 거예요. 10대 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그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요새 일어나고 있는 뭐 우리 중고등학교 폭력 같은 거 지금 바로 그거죠. 경쟁과 처음 이런 사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부 못하고 학교도 인정 못 받던 애들은 폭력 외에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부모들도 그런 성품에 인성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그 애들이 뭐 합니까? 심심한데 에너지는 발산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우리가 그동안의 한국 교육이 또 부모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강요한 것이 풍선 효과처럼 결국은 어린애들한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전부 뭡니까?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큼 편견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큼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제일 긴 시편인데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를 네 스승보다 낫게 할 것이다. 왜? 스승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스승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노인보다 낫게 할 것이다. 왜? 노인은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 하더라도 너는 짧은 인생을 살아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노인보다 그 양이 하나님 말씀을 취한 양이 많으면 노인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노인보다 낫고 학자보다 낫고 선생보다 낫고 부모보다 나은 걸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적게 취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취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제가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요거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필터.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마음과 제 입에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저희 길을 번영하게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희 온 영과 혼과 몸에 스며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훔치러 들어올 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희 삶의 방패이고 기초이고 힘입니다. 존귀한 당신의 말씀의 선물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